오늘은 여호와를 믿는 시험 든 자들. 오늘 말씀 제목을 잘 생각해 보셔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가 있으니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애굽 바로의 군병들에게 쫓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목마릅니다라는 이유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광경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생애에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 너머의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 사건을 경험한 그때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날 지나지 않아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를 때 그들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쯤 되면 두 가지 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형편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도 성격적으로 불평이 많은, 성품의 문제가 많은 이들인가 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성품이라는 것 늘 강조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어쩌면 당연하기까진 아니더라도 무리한 요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들의 말인즉 이런 겁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신 큰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겐 대단한 분이신데, 아니 지금 왜 그 흔하고 흔한 그 물을 우리에게 제때 안 주십니까? 라는 그 일상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숭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일을 펼치시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왜 삶의 이와 같은 작은 문제, 내 현실적인 문제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왜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그와 같은 논리인 것이죠. 우리는 아주 가끔 그 이상으로 내 현실 문제 앞에 묵묵부답으로 느껴지시는 하나님의 부재인 듯한 이 공허함을 느낄 때가 참 많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에는 일상의 필요에 턱없이 부족한 결핍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본문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일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를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겠느냐? 너희들은 이 잠깐의 이 고통 위기를 왜 이겨내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또한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그 상황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주 적지 않은 이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든 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마저도 싸늘하게 뒷전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성경의 그 불평의 대상자들이 우리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보면 우리도 매 한 가지 똑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여지없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에서의 헌신하고 교회 봉사와 같은 것, 사실 어디에서 그 힘을 받습니까? 그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러면 우리와 나는 그 응답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하여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같은 죄인, 저 같은 국가대표급 죄인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두고 우리의 순종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전혀 거래할 생각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 그저 멋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부재 앞에 답답함을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수단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분들입니다. 내 형편이 이 모양인데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좋은 성적표, 좋은 연봉으로 쌓여져 가는 통장, 이왕이면 더 좋겠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목적하여 전 세계와 역사를 동원하시고 나를 목적 삼아 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나를 써서 세상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이 미숙하던 시절에 제 욕망과 바람에 급급한 형편없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가령 교회를 두고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을 위한 넉넉한 환경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 일을 위하여서 그와 같이 되기 원하여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큰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찌 되었겠습니까? 지금 보는 이 모습, 그리고 이러한 형편이 지금의 제 형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 욕망과 제 바람에 국한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에게도 좋은 조건의 교회에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애굽 생활에서의 고기를 거둬가시고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저와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 목적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확신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이 어렵고 힘겨운 면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신뢰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업적 성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그 doing, 행함, 행위, 그것에 전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채워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doing이 아니라 being,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부턴가 꽤 됐죠? 웰빙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요약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야기하셨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 왼쪽에 영벌을 받을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게 이렇게 하였다라면서 41절로부터 44절 말씀에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결국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일 또는 지극히 작은 일,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일 적혀 있지 않습니다. 큰일 아니라는 게 아니라 큰일로만 국한시켜서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판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 설 것 같습니까? 왼편에 염소의 자리에 서실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큰 자, 큰일 한 자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 그런 일을 세상에서는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차이라는 것입니다. 꼭 큰 인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대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기준이요, 이것이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사실 각각 다른 처지에 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적용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나를 느끼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기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늘 고민하며 신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만나 사건에서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루하루를 연속되고 반복되는 매번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의 싸움이 바로 우리 인생이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하루에 주어진 공간과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성도냐? 너는 성도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불평불만으로 내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셔. 너 기억해야 돼. 며칠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야? 홍해를 가르시며 바로의 군사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들을 수장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신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목이 안 말라서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마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큰 것으로만 된다는 것, 그런 생각의 기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력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하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는데 2045년까지 자신의 재산 270조, 자신의 재산 270조를 기부하겠다라고 선언한 이가 있으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입니다. 그가 세운 재단, 여러분들이 또한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8조라는 큰 금액을 기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전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650조 정도 됩니다. 이번에 추경이 한 30조 되었으니 700조 가까이 되죠. 근데 한 사람이 앞으로 세상을 위하여서 기부하겠다는 금액이 240조. 엄청 큰 돈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은 무슨 빌 게이츠가 되어서 다 세상을 먹여 살려라,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되어도 나쁠 건 아니겠지만 다만 빌 게이츠가 되어서 뭘 하겠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내 주변에 힘겹고 지쳐있는 이들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큰 자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열정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봐서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눔이 없고 베품이 없고 섬김이 없는 사람은 결코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 가운데서도 시험 든 자가 얼마나 많고 조직을 흔드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두에서 문제 제기했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도 왜 내 작은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까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죠. 대다수의 현실적 기도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내 욕망과 욕심의 기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있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삶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빌 게이츠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라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 확대하면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칭찬이 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그 자체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과, 업적, 수단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가끔 보면 하나님 10년만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제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남은 인생 바치겠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거 줄게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준 것도 있지 않니?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 없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으면야 좋겠지만 그런 것 없어도 괜찮다. 전혀 문제없다. No problem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목적이 될 만큼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모세 같고 엘리야 같다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처한 형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은 주목하시면서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면서 더 나은 상황, 그 상황이라는 것은 물리적 상황이 아니라 심리적 상황이요 믿음의 상황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힘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믿는다라면 그까짓 것, 이까짓 것 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아. 그럼에도 구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희도 부정할 수 없는 교회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턱없이 간이 부어있고 겉멋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수가 크고 교인 수가 늘고 우리가 무슨 전 세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도 부목을 해봐요. 큰 교회면 모든 교인들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외롭게 그 믿음이 죽어가며, 믿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도 별 볼 일 없구나. 덩치가 큰 것 안에 의외로 부재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는 알차다 이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크게 역사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역사 전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시간 1분 1초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정반대된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라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적 가치가 아니고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그 힘이 무슨 숫자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는 이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어떤 영향력,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 때 교회 교인을 무기 삼고 표 삼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작은 일의 충성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큰 일이 쉬울까요? 작은 일이 쉬울까요? 큰 일이 쉬워요. 왠지 아세요? 큰 일은 큰 일이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요, 더 목숨 걸어요. 작은 일은요, 아니 내가 수준이 있지 저까지 것 일을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은 작은 거에 목숨 걸고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요. 근데 믿음도 안 되면서 큰 일을 맡기는 사람은요, 덜렁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도리어 죽음의 길로 접었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컨디션을 늘 체크하세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다 살피세요. 그래서 그 필요 충분을 헤아리시면서 때로는 없게도 하시고 충분하게도 하시며, 충분한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지, 없는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지 다 보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적 삼으시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떻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영향력 있는 발언권을 갖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만한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의 자녀 노릇할 것 아니겠냐고, 그런 이야기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성숙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완성할 노중에 있으나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허구한 날 중어야 되는 이야기가 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 맞나?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건가? 하나님 정말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평생 불만족하며 지낸다면 그건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신의 신자 노릇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의 결론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올바른 영적 싸움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다양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가난하고 무식할 수 있고 좀 더 부유하고 유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다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사느냐, 얼마를 버느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뭘 크게 된 후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좀 있어야만 주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의 상황을 민감하게 체크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와 섭리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시험 든 자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꼭 머리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믿음을 가지면 없는 상황에서 여유 있는 형편으로 우리를 수직적으로 진급시킨다라는 것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 노릇 잘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람에 충족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이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이 주는 유익이고 구원으로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생에게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있지 불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끔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툭툭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셔서 여러분이 늘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는 그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손잡고 지금 인도하여 내신 그 자리, 먼 훗날의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고통 속에 있다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맞닿은 현실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그 은혜와 그 구원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목이 마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목이 다 죽게 하진 않으실 거야. 신뢰하는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자는 신앙생활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 처지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비로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하셨었구나 생각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옳게 최선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제일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맥주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억울하고 슬프고 불편한 기억들 가득한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올 수 없었던 지난 날들이었구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 끝나고 2025년 하반기가 시작된 첫 주 주일입니다. 이 하반기도,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남은 삶 전체를 두고도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불평을 이겨내고 늘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